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7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 집중해야 할 것, 힘겨운 상황 속에서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 맞이할 때가 있지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중요한 선택, 결정의 순간이 될 때에 우리 신중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힘겨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7편의 표제어를 보시게 되면 다윗의 식가욘이라고 말을 합니다. 식가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방황하다, 비틀거리다라는 뜻의 동사인 샤가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상황,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올려진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신앙인 한 사람, 그 사람이 방황하고 비틀거리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찬양 속에서 방황하고 비틀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나를 쫓아오는 자들, 그들에게서 날 구원해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리로 가도 쫓아오고 저리로 가도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내가 쫓아오는 자들을 맞설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움이 밀려드는 거예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고 뜯을 것 같아요. 난 너무 두렵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상황이고, 이 식가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오늘 지금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도 위기 속에서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위기의 순간에 또 힘겨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에 집중해야 한다. 자, 오늘 이런 위기 쫓아오는 자들이 있으면 쫓아오는 자들을 묵상할 때가 있죠. 야,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지금 저 사람이 왜 날 쫓아와서 나를 괴롭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처럼 찾아와서 뜯고 나를 찢고 뜯을 것 같은 그런 실제적인 위기, 그런 두려움, 이것에 집중하기 마련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가 집중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신의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을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니.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냐이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쫓겨다니는 이유, 아무 이유 없이 쫓겨다니고 있는 그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아시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의인을 세워주실 줄로 나는 믿어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불화살이 쏘아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왜 나를 쫓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가 잘못해서일까? 아닙니다.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도리어요, 다윗의 탁월한 업적 때문에 이 고난을 겪게 되고 있어요. 자,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 때문에 나라 민족이 멸망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언됐고, 그리고 그 기어새를 몰아서 오늘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후로도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사울과 함께 출정해서 놀라운 전과들을 이루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개선장군처럼 들어오고 있는 이 사울과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얼마나 엄청난 전과를 이루었는가 우리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이러한 기쁨의 찬양이 사울의 심기를 건드려버린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위태롭게 할 소지가 있다고, 그러니 죽여야 된다. 내가 잡아 죽여야 된다. 그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절친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 왕위를 위협할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저를 죽여야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온 군대들을 이끌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쫓아다니고 있는 여정 중에 얼마나 사울왕에게 다윗이 어디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이런 시련의 아픔의 원인, 그가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맞았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그때 골리앗 앞에 내가 나서지 말걸. 어찌 되든 내가 나서지 말걸.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 뒤에도 수많은 전쟁터를 지금 쫓아다닐 때 나는 목동입니다.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한 걸음 발 뺄걸. 내가 왜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이런 생각 들게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그런 상황에 대해서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런 일 저지르지 않았어요. 벌 받을 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고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해서 까닭없이 그를 약탈하고,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 원수들이 나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순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다윗의 무고함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나의 무고함도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 또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사람들이 고통 주고 아픔 주고 이런 여러 상황들, 그래서 나는 쫓기는 것처럼 실패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거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 세워주신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세우실 거다. 이걸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왜 안전할까요? 하나님 아시거든.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 하나님이 방패되시거든.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 힘겨운 상황 속에서 집중할 것 두 번째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믿음의 원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믿음의 원리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간에 선하게 했던 일이든지 아니면 믿음의 일들이든지 뭐 이런 것들, 그거 다 부질없어. 그렇게 생각하곤 해요. 근데 아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 낙심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은 그걸 지속해 가면 결국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거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믿음의 원리예요. 성경을 읽어갈 때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 읽어갈 때 어떻게 내 생활에 이 원리를 적용해 갈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 자, 그 중에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악인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요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자, 여기에 가만히 보세요. 악인이 죄악을 낳고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다. 결국에는요, 이 거짓된 삶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집니다. 그의 재앙이 결국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고 거두는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 어때요? 악한 자, 선한 자 있을 때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건 뭐 선한 농사일이라든지 우리가 선한 일 이런 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내가 악한 일을 수도 없이 심는다고 하면 똑같이 그것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결실하게 된다. 이 말씀, 아멘. 내가 이렇게 달려가면서 선한 일 하면서 살아요. 지금 당장에 아무 열매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걸 열매 맺게 하실 거니까. 반대로 내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악인처럼 웅덩이를 파고 있고 또 거기에서 수많은 악행을 내가 삶에서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삶에 그걸 포장해버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건 결국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죄악의 가운데에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 세상 사람 다 모르고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심은 대로 거둔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움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옷깃을 여미고 내가 그분 앞에 경건하게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새롭게 바꾸고 회개하려고 하는 이런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힘겨운 상황에 있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힘겨운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힘겨운 상황, 기도 열심히 했는데 말씀 붙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삶으로 살아내고 그랬는데 내 삶에 뜻하지 않는 이런 힘겨운 상황들이 있어. 여러분, 힘고 거둠의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집중해야 할 게 있어요.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건 막 흐트러지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중할 건 뭐냐?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예배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집중하고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또 하나, 심은 대로 거두는 믿음의 원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지속하세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그 아름다운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